말씀대로 365, 오늘은 이사야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불리는 부분으로 온 우주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26장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과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들의 방어벽이 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지만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시니 여호와만 신뢰하고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19절에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27장은 24장부터 이어진 말씀의 결론으로 심판날의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리워 야단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돌보고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그 긍휼의 심판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그릇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겸손히 회개함으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는 6번에 걸쳐 화 선포가 이어집니다. 28장 1절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고 7절에서 22절은 남유다를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과 방탕 때문이고, 남유다를 경고하시는 것은 교만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 즉 죽음의 신이라 불리는 오시리스와 사망의 신이라 불리는 모트와 언약을 맺고 이들과 언약을 맺었기에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숨은 것을 묘사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숨든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견고한 기초돌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성읍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 바깥의 적이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성읍, 그 성문은 누구에게 열리는 것일까요? 아무에게나 다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백성,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3절로 이어지는 데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이죠. 한번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개인적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상으로 보면 처음에 얼마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교회 감독을 세울 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기가 쉽기 때문이고, 또 처음에 반짝 열심히 한다고 그에게 중직을 맡기면 그가 교만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지에 부임하면 처음에는 열심을 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앉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붙들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 신뢰하되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신뢰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세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비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힘을 가지시고 흔들림 없는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세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함으로 구원의 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에게 만세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